저는 그 작년 4월에 이 말씀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개척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SNS 상에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제 설교를 이렇게 짧게 쇼폼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또 이렇게 전도 편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종소리 TV예요. 네, 종소리 TV. 약간 불교스럽죠. 근데 이 종소리가 종교인을 전도하는 소리다. 그래서 이 종소리 TV라고 정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신에게, 하나님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이 복만을 바라는 그 기복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거창하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셨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외치는 소리,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성안에 살고 있거든요. 천안에. 거기서 외치더라도 요즘 플랫폼들이 잘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창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개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부터 이렇게 오셨다고 아까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잘 아시니까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한 6개월 됐을 때인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이제 해보자 하지만 저희도 이제 몇 가정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온라인 쪽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반응이 오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막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뭐 요즘 쿠팡 알바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권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이 교회 앞에 여기 오리집 있죠, 식당. 거기를 부르셔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막 외로울 때거든요. 근데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고기를 사주시고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막 어린아이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시면서 식당으로 이렇게 데려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었는데 이거 보라고 하시면서 이거 우리 권사님들이 날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반찬을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뭐 권사님 없는데, 몇 분이 없는데 어쨌든 막 엄청 즐겁게 밝게 교회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던 가운데 이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이거 정 목사 용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랄까 이 마음에 찡한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오면은 뭐 성경 헌금이야, 아니면 뭐 개척 뭐 준비금이야, 헌금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용돈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용돈을 받아보겠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뭐 왕래가 없었는데 마치 친형처럼, 큰 형처럼 저에게 용돈이야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외롭고 또 개척이라는 걸 시작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큰 형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 곁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형님도 네 곁에 있으니까 힘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그냥 태어난 척했지만 막 이렇게 울컥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또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 굉장히 형 같고, 그럼 형이고 제가 동생이면 우리 교회는 뭐가 돼요? 형제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 한번 하고 네,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목사님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형제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네, 제가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네, 오늘 제가 집에 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있는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정말 참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게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생각 평소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 보통은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을 장소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 천국이 진주입니까? 장사입니까?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진주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면 천국이 진주입니까? 장사입니까? 그럼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장소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권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우리의 주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주권이죠. 그러면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함을 모르느냐 하셨죠?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우리가 누가 됩니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우리가 가는 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옛날에 휴거 보면은 막 이렇게 홀령이 돼서 올라가고, 여러분, 그런 게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끝날, 또 주님 오실 날 천국으로 가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곳으로 가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고 이러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 시민권자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중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소개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이라면 이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와 어떤 말과 어떤 모습들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여러분, 여기서 연상되는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극히 값진 진주.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진주를 발견하면 지금 장사이신 이 분이, 천국이신 이 분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그 성도를 산대요. 그러면 이 진주 구하는 장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읽기 때문에 이 윗절이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래요,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을 사는 이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천국은 보호하니까 그 밭을 사 우리가 열심히 하자, 봉사하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세 가지 비유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거든요. 이 히브리 문법상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인클루지오 기법인데 다 강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위의 빵과 아래 빵, 그 강조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가운데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히 이 천국 비유에서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졌으니까 그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산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강조되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봐주시고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 우리를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조가 되고 그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 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값진 진주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극히 값진 진주 맞냐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다 쏟아주셨으니까 우리도 다 쏟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만 사셨습니까? 아니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가지만 결국엔 내 욕심 따라 선택하며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제 욕심 따라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 같은 죄인 중의 괴수는요, 절대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왜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을 때 얼마나 울고불고 정말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무언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냥 기쁘고 행복하지만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극히 값진 진주로 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이곳에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극히 값진 진주가 될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했으면 하나님께서 막 물질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막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매달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요, 저를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윗절이 고백되어지겠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나 복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죄인을 목사 만드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그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쏟아 그 밭을 사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 쏟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사는 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기뻐하는 거.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행복하시다면서요. 내 인생이 잘 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지극히 값진 진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 우리는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이미 진주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기록되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여러분, 이 은혜로 다시 우리가 그 감추어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따라 이제 말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아이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 같은 목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 예수로 사는, 하나님이 주이신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자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쏟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 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나를 살아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리셨던 그 평안함,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그 기쁨과 만족,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탄 장로교회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